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평화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전에게도 은혜 사모하여서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는 자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된 종의 부족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주님의 복된 귀한 자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식습관, 또 때에 맞는 양분을 섭취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침엔 가공식품을 먹기보다는 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또 채소 등을 섭취하게 되면 집중력도 향상되고 또 혈당도 정상화가 되고 또 스트레스까지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해서 강건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을 소생케 하시고 복되게 하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공생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 계셨을까요? 물론 회당에도 또 성전에도 계셨지만 대부분 길거리와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편하게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부장의 자녀와 같은 아주 그런 고귀한 집안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소외되고 길을 잃어버린 수르보니게 여성이라든지 또 거라사인의 그런 광인과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곳에만 편안하게 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라고 우리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조선 땅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조선 땅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이 땅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황무지 같은 곳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의심이 가득하지만 주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못했던 조선 땅에, 황무지 같은 땅,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땅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인을 향한 무시와 차별 또 박해가 있었지만요, 언더우드는 사명을 붙잡고 조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편견과 가난, 또 저주, 죽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여러 아펜잘러 선교사, 많은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받은 그런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또한 D.L.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을 뒤로하고 지난주부터 화요 전도대와 이제 또 목요 전도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새로운 입주 아파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대부분 낮 시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또 열어줘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으로 왜 왔냐고 이렇게 흘겨보고 째려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라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고기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거친 강 상류로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곰과 새들은 그 길목을 알고 연어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부들도 그물을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헤엄을 쳐서 전체 1%에서 5% 되는 소수의 연어들은 기어이 강 상류로 가서 번식을 하고 알을 낳게 되어집니다. 왜 연어가 그렇게 헤엄을 쳐서 그 상류까지 가게 되옵니까? 상류는 가장 깨끗한 곳, 안전한 곳, 번식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류로 헤엄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또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쉽고 승승장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시험과 또 도전, 약함,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치 연어가 강상류로 헤엄쳐 나가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마을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약해서 힘이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재정적인 또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찬양 영상을 자주 틀어놓고 찬양을 듣습니다. 특별히 조회수가 아주 높은 그런 모음집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마음에 그 영상의 댓글을 한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의 댓글은 안 보는데 이 은혜로운 찬양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호기심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댓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댓글에는 굉장히 아픈 사연들,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눈물 흐리는 많은 사람들의 절절한 기도와 고백의 글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은혜로운 간증, 또 기적들,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댓글로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검색해본 조회수가 높은 찬양집의 댓글들은요, 대부분 정말 기가 막힌 또 어려움, 또 몸의 질병,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들의 고백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질병과 문제, 또 어려움, 한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적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화려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경우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또 그분들이 또 기적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또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은혜를 받은 분들이구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나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지역의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무리 과부의 사연을 들어도 응답해 주거나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못된 불의한 그런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했더니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멋짐, 또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연약함, 또 한계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사내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게 되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소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의 소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직장이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직임을 받은 강용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차관급의 백악관에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자신은 장애가 있었지만 되려 그 장애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수 없는 은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자녀도 백악관에 들어가고 또 안과 원장으로 미국에서 성공하고 정착했다라는 그런 TV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사람은 물리적인 약함과 또 아픔, 또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장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벌려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모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 우리 이사야 4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공평과 정의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 또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산에 캠프를 가게 되면 저녁이 됐을 때 끊임없이 날파리와 모기들이 자꾸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 늦은 밤에 날파리와 모기가 찾아오는 겁니까? 등불이 있기 때문에 때려도 잡아도 날파리가 모기가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등불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해줄 때,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줄 때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복된 우리 교회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장병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인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을 적에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찾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400여 명의 헐벗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정죄하지 않고 보듬어주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입어서 다윗의 군대로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것, 또 좋은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연약한 것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교회, 또 자랑하는 교회,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회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높여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넘치게 됨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장 목사님 통해서 일편단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춘향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온 땅을 살펴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루 마을을 다니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36절의 말씀,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지만 쉬지 않으시고 이곳저곳 심지어 이방 땅까지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력으로 성전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어머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또 안부를 묻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의 자랑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또 바벨론 이후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는 구별된 사람, 유대인들, 또 온전하고 건전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되었고요, 모든 어떤 곳에라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원과 은혜의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예수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위로해 주시고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한 곳에 머물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또 끊임없이 내 이웃에게 전하고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